고맙습니다. 그럼 말씀과 순종으로 하나됨을 향하여 또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대체 불가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 불가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꽁 대신 닭이라는 말 아시죠? 꽁 대신 닭이다. 대체 불가는 그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요즘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무섭습니다. 특별히 인공지능이 개발이 되고 또 그 인공지능이 실용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그 과학과 이런 기술의 발달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인데 오히려 이제는 반대로 그것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면 인간이 만든 로봇이 오히려 인간을 공격하고 인간을 그래서 다스리는 그런 영화들이 있었는데 그런 세상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그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대체 불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고 이제는 그게 생존의 문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나면서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많은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정말 대체 불가의 삶을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체 불가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기술을 열심히 배우고 연마하면 될까요? 글쎄 봅시다. 인간의 노력이 아무리 충분하다 할지라도 그런 삶을 살기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또 이런 대체 불가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 비록 젊은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처럼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 그래서 죽을 날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늘 푸념하는 우리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는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유한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누가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대신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하나도 예외 없이 대체 불가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마더스데이잖아요.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하는데요. 여러분, 어머니들,
이 대체 불가의 존재들 아닙니까? 어느 누가 그 어머니의 그 사랑, 그 나를 향한 어머니의 그 희생, 그 헌신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존경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존경할 수 있고요. 어머니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존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와의 관계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의 시작이고 기초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체 불가의 어머니와의 바른 관계를 맺음이 또한 나의 나됨을 이루어가는 시작이 될 수 있고 대체 불가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유한 존재로 창조된 자들이기에 나의 나됨을 온전히 회복하고 나의 나됨을 온전히 이루어 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대체 불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대체 불가의 존재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우리는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로 오늘을 살게 하시는 그 구속의 은혜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지혜와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그 축복 그것을 그 누가 대신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나됨을 확인하고 나의 나됨을 회복해가고 또한 나의 나됨을 이루어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대체 불가의 삶을 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삶을 짧게 요약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모세 역시 대체 불가의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그 누구도 모세와 같을 수 없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런 대체 불가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일까? 대체 불가의 존재가 되어질 수 있었을까를 확인해 보면서 오늘 대체 불가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우리의 삶을 같이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십시오. 10절 하반절에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예요. 여호와 친히 대면함으로 서로를 아는 존재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에 불과함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겸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저런 다양한 위기 앞에 놓여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의 마음을 소리쳤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런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시는지 보라 라며 담대히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섬으로 하나님을 알고 또한 자신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런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나의 사명을 확인할 수 있고 나의 삶의 의미와 나의 삶의 목적과 나의 삶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 때만이 그래서 대체 불가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앞에 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서야만 하는 존재임을 늘 확인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때만 우리는 나의 나됨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기에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대체 불가의 존재로 오늘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또 하나의 특징은 섬김으로 그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고통 가운데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인도해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그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오늘 11절 12절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셨고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모든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모세의 권위에 대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때로는 문둥병을 걸리게 하시고 때로는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권위를 세우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앞에 그 누구도 자신을 내세울 수 없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백성 앞에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자신을 희생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며 헌신하는 가운데 섬김의 삶을 살려고 했던 존재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시내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짓을 하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칭하면서 그 앞에서 뛰고 놀며 우상숭배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너로 말미암아 큰 나라를 세우게 하리라.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되옵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절대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거든 나도 죽여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압하고자 했던 자라면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오케이. 어떻게든 나는 내 자리만 지키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코 모세는 군림하려고 했던 자가 아니라 섬기려고 했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같이 있다가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이 어떻게 했다고요? 빛이 나고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빛이 나고 광채난 얼굴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수건으로 가렸다고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 가까이 오지 못하자 그 광채를 가린 거예요. 여러분, 사이비 교주들은 어떻게 합니까? 없던 광채도 없는 광채도 사진 조작으로 만들어서 마치 자기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광고하잖아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거짓으로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모세는 결코 군림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섬기려고 하는 마음만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도 감사하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9절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지도력을 아낌없이 그리고 기쁨 가운데 양도해주고 있어요. 이런 모든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모세에게는 섬기려고 하는 자세만이 있었다고 하는 모습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방법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그 사명을 이루어내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았기에 모세는 대체 불가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지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도 섬김을 통해서 당신의 사명을 이루어 가셨듯이 우리도 또한 그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이 사명을 섬김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가
다시 스스로에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섬김을 통해서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갈 때만이 우리는 대체 불가의 삶을 살아가는 자요. 그리고 나의 나됨을 온전히 이루어 가는 자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세상적으로 볼 땐 크든 작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나를 특별하게 세우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섬김의 삶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대체 불가의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섬김의 삶을 통해서 대체 불가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모세는 순종하는 삶을 오로지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갔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췄고,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라 하면 들었고,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져라 하면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맡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순종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순종의 삶이 바로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형통의 복을 누렸던 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순종. 여러분, 우리도 만사 형통하기를 소원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실태래가 술술 풀리듯이 잘 풀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만 허락되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 오직 순종을 통해서 대체 불가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아시지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익은 과일은요, 싱싱하고요, 향기롭고요, 맛도 좋고요, 빛깔도 곱습니다. 우리가 오늘 잘 익어가는 사람이라면, 잘 익은 사람이라면 그 삶은 깊이가 있고 무게가 있고 덕이 있고 진실함이 있고 겸손함이 있고 자신을 내어줌에 기뻐함이 있고 섬김에 행복함이 넘치는 자입니다. 오늘도 우리 잘 익어가는 자, 대체 불가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힘있고 복되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어머니들이 대체 불가의 존재였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체 불가의 존재였듯이, 모세가 대체 불가의 존재였듯이, 오늘 하나님 앞에 고유한 존재로 창조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부응하여 사명의 삶을 살고 있는 나 하나가 또한 대체 불가의 삶인 줄로 믿고 또한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섬김의 삶을 통해서
또한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통해서 잘 익어가는 자로 대체 불과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향기나는 삶, 그래서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으로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내주하시며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대체 불가의 삶을 오늘도 힘있게 살아감으로 복된 삶, 향기로운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겠노라.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와 특별히 어머니 날을 맞아 이 땅에 사랑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어머니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